말씀 출애굽기 22장, 요한복음 1장, 욥기 40장,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고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요구, 은혜, 요구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 법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경우에 대한 법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법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이요 그 속에 담긴 은혜와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배상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라 라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손해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배상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게 배상하라 말씀하신다면 과연 누가 배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온전히 배상하여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판다 한들 온전한 배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누구도 온전히 배상할 수 없어 모두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상에 대한 법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사랑으로 모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 대신 갚으시는 은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배상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다 처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친히 갚아 주셨습니다. 그 몸을 팔아서도 갚을 수 없고, 따라서 절망 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욥기 40장은 여호와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과 폭풍 가운데서 하신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 곧 계속된 하나님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 창조의 그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를 통한 세상을 다스리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을 좀 주목해 보면 계속된 질문에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욥이 하나님의 거듭된 대답의 요구에 부끄러움 중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욥기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하나님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 원망했던 욥의 그 불손에 대하여 그냥 심판하시면 됐습니다. 욥의 원망에 대하여 대답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의 불의함을 깨우치고 설명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그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욥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그 불의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은 우리 모두의 구원에 있고, 따라서 우리의 깨달음과 회개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시는 은혜, 대신 갚으시는 은혜, 기다리시는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마땅한 삶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오직 복음에 매인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지 결코 자기 자랑이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아무 수고하는 것 없이 자기 자랑에 급급한 이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관심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풍성함이며 더 나아가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그 복음을 확장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에 대하여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전하는, 또 나누는 삶이요, 자기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삶입니다. 대적들의 비방도 있고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배상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깨우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만이 우리가 바라고 구할 소망입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힘써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이 은혜 잊지 말고요,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저희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깨우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그 은혜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힘써 은혜를 전하며 자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건함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한홍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도 일꾼도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